병든 우리 마음, 고통스러운 우리 마음 해결해 보려고 불공도 드리고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러죠. 점도 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마음에 뭐 수련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 어때요? 고쳐져요? 그것이 답이 되던가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멀어져가는 남편과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해봤지만 되던가요? 삐뚤어져가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별거 다 해봤지만 되던가요? 아니죠. 답이 될 수 없었어요. 있던 것도 허비했습니다. 물질, 시간, 청춘 다 낭비하고 괴로움만 더해갔던 것이죠. 쓰디쓴 인생 한번 고쳐보려고 만약을 써보고 여러 우원을 만나봤지만 더 중해졌어요. 무엇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 남편과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답이 나옵니다.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놀랍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 나무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뭐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떠오르죠? 이 생각이죠. 뭔 나무대? 그러죠?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이런 생각부터. 고로쇠 아니야? 고로쇠? 여러분,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게 한 거죠. 이 나무 이름을 써놓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쓰디쓴 물을 단물로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한 나무를 딱 읽을 때 십자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뭔 나무대? 이러면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쓰디쓴 우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죠? 여러분,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쓰디쓴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엉뚱한 것에서 해결을 하지 말아요.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요. 낭비합니다. 다 없이 합니다. 허비합니다. 더 중해지는 거예요. 더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망가진 인생 고쳐주러 온 거예요. 망가진 내 인생 고쳐주러 오셨어요.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 고쳐주러 오셨어요. 멀어져가는 내 남편과의 관계를 고쳐주러 왔다니까요.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고쳐주러 오셨어요. 주님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맹탕, 물처럼 맛없는 내 인생,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러 오셨다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그저 그런 내 인생, 살맛 나는 인생으로, 쓰디쓴 내 인생, 맛있는 인생으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죠? 자, 내일 이제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아버지 산소에 농약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그런데 하필 옆자리에 형제가 입원한 겁니다. 그분 전도로 구원받고 농약병 버렸다잖아요. 그 간증 들어보셨죠? 마지못해 살던 부부가 정말 이혼하고 싶었대요.
남편이 이런 남편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고집세고 자기만 알고 계속 시댁에 희생만 강요하고 항상 시부모 편이고 나는 이 집안의 종노릇하는 꼭 파출부 아줌마가 된 기분. 내가 애들 고등학교 보내면 이혼하리, 대학 보내놓고 이혼하리,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혼하리, 항상 이 생각으로 산 거야.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뚱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가정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 말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 외엔 없습니다. 무엇이 일그러진 우리의 생각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어그러진 관계를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심리 상담가입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 고쳐줄 수 있어요.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음의 병 말입니다. 남편 때문에 생긴 병 말입니다. 가족 때문에 생긴 병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긴 내 영혼의 병이 있잖아요. 우울하고 살기 싫고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차가 와서 밀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감정도 들어봤어요. 자다가 그냥 눈 안 뜨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도 들어봤어요. 타고 가던 차가 그냥 확 어디에 들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도 들어봤어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을 누가 야 살맛 나는 세상이다.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고쳐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병 다 고쳐주셔요. 고쳐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31절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본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머거리였죠. 우리도 벙어리였잖아요. 말씀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야, 하루 2시간 일주일 이 바쁜 세상에 한가하냐 내가? 무슨 교회당에 가서 2시간을 앉아있어. 정신 있냐 없냐? 그리고 말씀 듣고 와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나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잘도 짜 맞춘다. 야, 너 목사 참말 잘하더라.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꽤 맞추냐? 이게 뭐예요? 우리도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귀머거리였잖아요. 귀머거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목사 세뇌시키더라? 여러분, 내가 세뇌시킬 줄 알았으면 그 사람 그만 놔뒀겠어요? 그 사람부터 세뇌시키지?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벙어리였잖아요. 듣는 귀가 없으니 말도 못했죠.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고 나서 귀가 열렸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울고 웃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진즉 구원받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고, 이제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전에 다니던 즐겨 듣던 타 교단의 목사님 설교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구원받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닌데. 저렇게 설교하면 아닌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31절에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이 건전하다의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바르게 되다, 온전하게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건전하게 됐잖아요. 우리 생각이 건전하게 됐죠. 정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전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죄를 즐기고 입만 열면 음담패설 욕 구원받고 건전하게 됐잖아요. 생각해봐요. 가정이 건전하게 되고 직장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건전하다는 말은 정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하는 게 정상이 됐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 됐고 주님이 그렇게 고쳐놨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원래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사람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89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고쳐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놨어요. 제가 이렇게 살라고 노력해서 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놨어요. 소경을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영적 소경으로 이 세상을 더듬고 살았죠? 그러죠? 불교도 더듬어보고 유교도 더듬어보고 조상제사도 더듬어보고 철학도 더듬어보고 진화론도 더듬어보고 모르니까 소경이니까 그냥 이것이 그건가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에도 경배해보고 저기도 복 달라고 절해보고 우리 더듬고 살았잖아요. 캄캄한 세상을 살았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 구원을 받고 난 뒤 눈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행복학교를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서로 칭찬하게 하면서 칭찬인데 눈물이 나. 우리 스스로 느꼈잖아요. 칭찬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벤츠 사줘서 칭찬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집 사줘서 칭찬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사줘서 칭찬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설거지 해준 거 칭찬합니다. 내 마음 알아줘서 칭찬합니다. 그거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였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가정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어떤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걸 감사할 줄 아는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고쳐놨어요, 나를.